아모스서 마지막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9장의 내용에서 5가지 환상 가운데서 마지막 환상이 1절로부터 4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예고가 되고요. 그러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때가 됐을 때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의 내용은 부서지는 기둥머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일 것이다. 제단 곁에 주님이 서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둥머리는 성전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기둥머리를 부숴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제단에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거기서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신을 향해서 경배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마지막 환상은 그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신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기둥머리를 쳐서 부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뭘 보여줄까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의 종교는 나름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종교는 자기 만족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고 절기가 지나기를 바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횡포와 포악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옥조아매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만큼 부패한 상태를 그들이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한다. 역겨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신 나름대로 그저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9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들이 행여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구절들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언제나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업신여기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분명히 던져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성전 자체가 그들을 지켜주는 게 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두른 그런 값진 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값진 집처럼 보여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환상도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된 종교, 부패한 종교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밤모섬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진리에 대한 싸움은 잘 싸우고 잘 했다고 칭찬은 하지만 그곳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서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버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종교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심판이 예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남은 자, 혹여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무덤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철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수월에 들어가더라도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숨을지라도 사로잡혀 갈지라도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는가? 주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부패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할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비단 그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도 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종교 생활에 익숙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신 심판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지만 그 벌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벌 주는 수단,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이처를 땅에 두시는 분이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다. 그 이름이 곧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연 재배와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벌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나 홍수 등 이런 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 백성들의 패역에 대해서는 마치 구수족속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죠. 구수족속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 구수족속에 대해서 성경에 인용할 때는 그의 피부색이 검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도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고쳐지지 않는 패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들의 마음, 그것에 대하여 마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구수족속과 같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범죄한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범죄한 나라를 지면해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것을 약속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을 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 말씀의 이러한 표현들은 남은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패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만국 중에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체질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 나라가 패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체질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자들이 일어날까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확신에 자기 체면 거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어 징계를 주어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중에도 그들이 그걸 징계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확신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또 그것을 가지고 선동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 모든 사람들을 칼에 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 상황 속에 깨닫게 된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전히 완고한 그런 고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을 섬겨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그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는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런 약속이 주어지고요. 그러한 일과 함께 하나님은 풍성함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진정한 번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추수 때와 파종 때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번영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많은 은택들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분명한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살핀 것처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하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그렇게 성취할 것이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마치 확실함에 대한 도장을 꽉 찍어버리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분과 세운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늘 감사하는 자로 주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한 마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 처음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그것을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을 주 앞에서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오늘까지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쉬고 가며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 그저 만족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살면서 불의와 온갖 폐역하고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모든 삶을 물러나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힘있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
저희 또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잘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말씀들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충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